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공통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일 오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매일매일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께서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올 수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죄의 짐을 풀어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법을 떠나 악한 고집대로 살았음을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각 부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직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삭제되며 기독교 사학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도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이 한반도가 하나님을 왕되심을 인정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교단과 세계교회에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모든 기관과 부서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세워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서울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 이루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기도로 충성되게 준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의 부흥 가운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대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호렙산 기도회 가운데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찾고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교육선교의 모든 과정에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 순종하며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가운데에도 친히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때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원 선출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목하여 부르셨듯이 주님의 일에 합당한 자를 부르시는 귀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공급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는 손길들 친히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목마름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임재와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라지는
LF 콰이어와 밴드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듣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처럼 들리는 표현이 기도 많이 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이 되지가 않는다는 점에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내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영접한 자들 가운데 잠깐 왔다가 저 멀리 가시는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사시는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대화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분과 대화 나누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역자들이 안내해 드리는 것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날마다 성경책을 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들도 있죠. 주송아, 오늘 너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 이것이다. 너가 나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오해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전통적인 은총의 수단은 바로 말씀, 그것을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인 것이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양한 활동들과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봉사와 구제까지 참여하시겠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는 거죠. 결혼을 해서 한 공간에 부부가 사는데 문제는 대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 파경에 이르게 되겠죠. 주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정드는 것, 친해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주성아, 오늘은 좀 이것 좀 하면 어떻겠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 못하겠는데요, 너무 바쁜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간구할 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거기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 예전에는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살면서 참 막막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승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종착역은 대접이다 입니다. 기도의 종착역은 섬김, 대접이다 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길면 3분, 짧으면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해 오신 분들,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은 사람이 친해지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지잖아요.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1시간 정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종결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끝은 이게 아니다 라는 점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로 시작되죠. 그러므로 기도를 쭉 한 다음에 그걸로 마무리 짓지 말고 기도의 종착역은 섬기는 것, 대접함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리까리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나는 그 시점이 될 때에는 기도의 종착역은 대접하는 삶이구나, 섬기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찾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기도하시고 대접하는 삶을 지켜가심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 시작하시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재밌어요. 점점 강도가 세지고 적극성을 띠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최종 목표를 정했어요. 문을 두드려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 점층법을 사용하셨는데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구하게 되면 찾고 구하고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진짜일까 싶은 제자들에게 이게 맞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8절부터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것 주셔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9절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난 넌 좀 미워, 너는 돌이나 받아라 하거나, 부모님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너 괴롭힘 좀 당해봐라, 뱀을 주는 부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자식이 효도도 안 하고 불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하다 할지라도 부모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게 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거죠. 그러면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과거에만 있었던, 힘이 있었던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매 순간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고 간구하겠죠. 아주 간절하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 문 열릴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문이 딱 열리고요, 찾아지고 구하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큰 많은 방황을 했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저는 이 성경 구절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걸 알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구나.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 주시는구나. 아주 타오르는 열정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뭔가 딱 다 바뀌어 있을 것 같았는데 실상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믿음 가지고 구해 봤지만 당장 내 현실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불태워지지 않고 진리라고 하면서 유지가 되었다고 한 것은 아무래도 검증이 된 것 같은데 성경이 가짜일 리는 없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날 잘 모르시나 보다. 나는 사랑받기엔 좀 부족한 사람인가? 조금 더 생각이 발전되니까 나는 버린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 가지 더 생각이 번졌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한데 오늘날에 있어서 그 전능성에 제한성이 있나 보다. 각 사람에게 어떤 인사이트, 생각, 좋은 아이디어, 마음의 변화까지는 주실 수 있겠지만 이 삶의 환경을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바꾸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도할 이유가 마땅히 없더라고요. 차라리 기도할 시간에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책을 한 장 더 읽는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읽은 것은 아닙니다. 잠을 한숨 더 잔다든지,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나눈다든지, 취미 활동과 운동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20대 한 중반까지 갔어요. 그런데 25살 때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부터 조금씩 생각은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공부한 대로 결과를 받으면 되었습니다. 학교 강의가 끝나면 식당에 가서 김밥 말고 만두 뒤집고 서빙하고 배달하고 청소하고 시급받으면 됐습니다. 내가 일한 대로 결과를 받으면 된 거였어요. 열심히 일하면 가끔 보너스도 받았고요. 교회에서는 신학생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역할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한 업무들, 행정 업무들 주어진 것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더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었고, 나의 체력과 경험과 이성과 자원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내 인생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 인생 나 혼자서 잘 계획해서 열심히 살면 웬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굳이 귀찮게 기도할 게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 귀찮게 하실 필요도 없겠다라는 오만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었고요, 함께 일하는 목회팀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부를 하면 결과를 받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애를 쓴다 할지라도 큰 변화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면서 야, 이거 혼자서 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도움을 좀 간구해 볼까라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주변에 계신 선배 목사님들과, 지금은 챗 GPT를 활용하시지만 저 때는 네이버 지식인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검색 통로를 통해서 정보도 조금은 얻고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다 보니까 목회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 해결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깊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감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중보하고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루어지겠어? 라는 회의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키니까,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군종 목사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이전까지는 부담임 목사였지만 담임 목회자가 되다 보니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책임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책임의 여파가 저한테만 미치지 않고 나의 가족과 성도님들까지도 가다 보니까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부담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가장도 되었고요. 예전에 문제들은 굉장히 흑백 논리로 쉬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색지대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내려야 되는지, 백이면 하면 돼요, 흑이면 안 하면 되고요. 근데 인생에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들과 저에게 요청하는 질문들이 대다수 회색지대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도 많이 되었죠.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고민 앞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과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참으로 재밌고 놀랍고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간증을 나눕니다. 제가 처음 부대에 부임을 해서 부임하셨던 지휘관님이 계셨는데 저에게 차 마시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대 안보 강연회를 하는데 땡땡땡 목사님, 아마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그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조금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땡땡땡 목사님은 저랑 교단이 달라요.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 연락처가 공개가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일단 방법이 없는 거죠. 또 지휘관 분의 처남이 해당 교단, 같은 교단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봤는데
결국 연락처도 얻지 못했고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이 이 점을 조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죠. 그때는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저랑 교단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연락처 제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지휘관님이 인맥을 가지고 하셨는데 안 됐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이제 왔는데요. 그 지휘관님에게 이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이 된다면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에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조금은 생겼습니다. 원래 기독교인이었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축도 끝나면 집에 가시는 분이셨어요. 좀 진지하게 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생겼거든요. 근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제가 적극성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교단도 다르고 방법도 없다 생각했는데요. 큰 기대 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 좀 해주시라고. 될 거라는 기대는 없었고요. 뭐 내 인생에 뭐 구하기는 하지만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경품 추첨하면 당첨되시는 분들 있죠. 끝까지 당첨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뭐 그런 건 없나 보다. 이런 것도 뭐 특별한 기적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히 3일 뒤였는데 제 핸드폰에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군전병들과 기도회를 할 때였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전화하셨는데 제 아들 영득이에요. 영득이가 거기 있는데 목사님 잘 좀 부탁합니다. 신앙적으로 지도를 잘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처음에 얘기할 때 자기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땡땡땡 목사님 교회 같아.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유명하신 땡땡땡 그분 맞나요? 했더니 맞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기대감 없이 물었죠. 혹시 제가 그분을 좀 부대에 모셔야 되는데 연락처를 좀 받을 수 없겠습니까? 물어봤더니만 너무나 재미난 대답은 뭐였냐면 그럼요 목사님 제가 친딸 같은 사람이에요 하는 거예요. 저한테 다이렉트 번호가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저한테는 다이렉트 번호도 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전화 드리고 부대에 오실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주 뒤에 그 목사님이 저희 부대에 오셨습니다. 제가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노력을 했는데 연결돼서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고 그분이 전화해서 다음 주 2주 뒤에 오신 거죠. 마치 저한테는 뭐 로또 당첨된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내 삶에 뭔가 이루어지는 난생 첫 번째로 경험하는 체험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잘 껴맞추셨습니다 라고 표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껴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전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몇 가지 사건들이 더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휘관 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날마다 새벽 예배를 지켜가기 시작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는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주일 예배 드리고요. 2년 동안 부대를 지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강림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놀라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군인교회 연대교회에서 2년 동안 20명의 집사님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그분이 다 전도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20명의 집사님을 임명하기도 했죠. 마지막에는 부대 이동할 때 30년 된 노후화된 교회 건물도 아름답게 1억 정도에 되는 공사였는데 교회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공사도 아름답게 매듭 짓고 봉헌하고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28살이었는데요. 참 별일이 다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진짜 전능하심이 제한이 있지 않고 이처럼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나 보다. 근데 내 삶에도 이런 게 있네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사정도 알고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보는 것이죠. 그때 응답해 주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이 지연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딱 듣고 나 이제 믿음 갖고 나도 할 거야. 내 삶에 대해 역사하시겠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는데 없어. 내 삶에는 없어. 이런 좌절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일주일 작정하고 했어요. 이번에 호렙산 기도에 참여해서 40일 동안 내가 새벽마다 간구했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회의감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속았나 보다. 나 혼자 뭐 하는 것인가? 혹은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이미 포기하신 분들이 이곳에 여럿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죠. 식사 기도 정도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토대 위에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응답이 너무해 없어요. 한 달, 두 달, 1년 나는 없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했나?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결제 사인이 도무지 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내용을 체크해 보셔야 되겠어요. 이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나의 야망과 헛된 망상을 위해서 허튼 것을 구하고 있나? 이거 이루어지면 내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기 시작해 보는 거죠.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되면 그게 복이 되지가 않죠. 나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용을 제발 좀 바꿔라. 너 이거 그대로 주면 너 인생 독이 된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줄 수 없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꼭 붙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지막에 꼭 붙이는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났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어떠한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도 고백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딱 한 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들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이것저것 구할 수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에 주님 제가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 중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게 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결제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중재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이고 나한테 왔구나. 중간 결제자신 거죠.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했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결제하시면 모든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제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기도 예수님께 드리니까 주님 다 결제해 주시고 하나님께 최종 사인 받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렸으면 응답이 바로 와야 되는데 결제 사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결제자이신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문제가 있어서 사인을 안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고민을 하는 거죠. 나의 간구의 내용들과 중보의 제목들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는 사인할 수가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 고민하면서 기도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그래 이거였지 기쁘게 사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경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중간 결제가 있고 하나님의 최종 승인이 있어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이 지연되게 되면 실족하시지 말고요, 이 내용에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식당을 개업했는데 잘 돼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동일 업종의 어떤 식당이 옆에 개업을 해버린 겁니다.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 식당 망하게 해주세요. 저 식당 망해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내가 겨우 이제 찾아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따라서 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찾고 구하고 두드렸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예수님이 결제하시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내가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한 것은 없는지를 체크해보고 내용을 변경해보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저렇게 활개를 치면서 오히려 득세를 하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 인간 망하게 해주세요. 벌 받게 해주세요.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잖아요. 나를 괴롭힌 사람인데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결제하시기에는 뭔가 좀 내용이 잘못된 게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 조금씩 변경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내용을 누가 봐도 멋지게 바꾸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게 결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욕도 없고 야망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가장 가까운 것들로 간구한 것이죠. 그러면 응답이 있습니다. 다만 가끔 늦게 지연될 때, 그때에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다 바꿨거든요. 그럼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죠. 그때 낙심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한 거 다 했는데 하나님 정말 안 계시거나 나 사랑하시지 않거나 나 기도 안 해.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거 좀 너무 급해. 내가 만든 시간표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주신다고 했을 때 너무나 기뻐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25년이 걸렸습니다. 진짜 너무 하셨어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앞으로 믿음의 후손들을 또 시조로서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었는데요, 약속의 말씀대로 당해년도에 이삭을 얻게 되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돈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자식만 없었거든요. 자식을 바로 주셨으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은 많은 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겁니다. 여기저기 여행도 다 다니면서요, 많은 돈 다 써가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25년 동안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죠. 떠났다 가는 아들 안 두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긴 세월을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야 주시겠지. 그러면서 25년 세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되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그 믿음, 절대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주님 곁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사람, 체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 준다고 했을 때요, 사라를 한 5, 60대로 보거든요. 제가 오늘 챗 GPT에 물어봤어요. 여성 중에서 가장 늦게 아이 낳은 사람 몇 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75세입니다. 인도에 계신 어떤 분이 75세 때 아이를 낳습니다. 더블 체크를 해야죠. 구글에 검색했더니 이름은 틀렸더라고요. 74세였고 이름은 딴 사람이었습니다. 60대, 70대에 임신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바로 그 당해 년도에 이삭을 주셨으면 헷갈렸을 겁니다. 야, 우리가 금술이 좋아서 우리 건강해서 아이 주신 거, 아이가 생긴 게 아닐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기적적으로 주신 아이인지 믿고 싶어도 약간 헷갈린 상황들이었을 거예요. 2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100세 노인이 되었고 사라는 7, 80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성경에서도 더 이상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설명도 해놓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이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경험하게 된 거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절대 순종이 가능한 사람으로 25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응답이 없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 내용을 예수님이 결제하시기에 기뻐하는 내용들로 변경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대로 가장 적합한 때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응답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살 때 앞으로 40대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은 이럴 것이다 라고 혼자 상상해 봤던 것들을 싸이월드, 이렇게 제가 저런 게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2교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60대가 되면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혼자 상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끔 다시 한번 보면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25살 때 제가 상상했던 40대의 모습이 있었는데 생각대로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쭉 로드맵을 그려놨는데 그렇게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no였지만 others, 다른 것들로 더 좋은 미래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고요, 응답이 없으면 기도의 내용도 수정해보고 인내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실 수도 있겠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대접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대접하며 살아갑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내가 바라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소원풀이, 타인의 소원풀이에 해당되죠. 그런데 응답이 없어가지고 기도의 내용도 변경해 보았습니다. 인내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좋은 타이밍에 주시는 거죠. 때로는 다른 것들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이거를 경험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너무나 좋겠죠. 이게 실제로 경험이 되고 반복이 되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하면 되는 것이고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거니까, 아니더라도 더 좋은 거 주실 거니까 라는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발생해도 걱정이 없어요. 구하면 되니까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인생은 이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면서 기도의 종착역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이 그러므로로 출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좋은 분으로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러므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너희들의 삶은 무엇으로 채운다? 대접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타인을 섬기는 삶으로 채우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죠.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경험도 못할 거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궁핍하고 열악하게 살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섬기는 거니까 섬겨,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었으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나 풍성한 것을 채워주실 것임을 신뢰하니까 이제는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풍성한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 나누는 삶,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게 바로 기도의 종착역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쫙 했어요. 그럼 내 안에 이제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그 기쁨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이웃에게 섬기는 삶을 지켜가는 거죠. 기분 좋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 더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대접하며 살게 된다면 너희들이 대접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려주시죠. 여기에서 대접하는 자에게 풍성한 것으로 대접해주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것을 믿으면서 지금 당장 해결된 것이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겁니다. 대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보실 때 너무나 기특한 거죠. 야, 너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며 사는구나.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너가 섬기는 그 내용으로 내가 너를 섬겨줄게. 너가 대접하고 있는 그 내용을 내가 대접해줄게. 보너스를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지켜가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당장에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이 섬김이었죠. 찾아온 자에게 대접하는 삶을 지켜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 점을 계속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그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셨죠. 예수님이 만약 왕의 아들로 왔거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기가 어려웠겠죠. 저 예수님 저기 알고 보니까 집안이 왕족이야. 저기 제사장 집안이야.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데 뒤에서 집안에서 다 도와줘, 다 채워줘. 이거 너희들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소문이 도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아버지였던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동생들 가난했죠. 어머니 한 명 봉양하는 것도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펼치실 때에 형님의 사역에 대한 동의가 없었어요. 우리 형이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율법도 막 어기고 형이 지금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라고 해서 말렸던 게 동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이 가족이었다는 거죠. 말렸던 것. 실제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고 내 곁에 찾아오는 자들이 나에게 갚아줄 것이 없는 어려운 자들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섬기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을 기다리고 즐거워하시고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조금 지연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 내용을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체크가 완료가 됐으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실지, 어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대접하며 살아갈 때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대접도 보너스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내 안에 있는 문제와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을 솔직하게 간구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의 제목도 변경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꺼이 주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침묵하며 이 자리에 계신 주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자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또 말씀과 관련된 상황들 보여주시거나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내일부터 이렇게 시작해야지 결심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정령으로 잘못 구한 것들 수정해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로 간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좋은 것들로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그 시기와는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지켜가며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간구와 중보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임을 신뢰하며 이제는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현재 시간을 낭비하거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것, 대접하는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대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과 대접을 경험할 수 있는 생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부터 기도의 삶을 지켜갈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기도의 내용들을 수정해 가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현재에 만나게 하신 자들에게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도 응답의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지고 대접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은총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리임을 나의 삶의 간증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가져와 우리 두 랩돈 오병이어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혼자 살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자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모든 아픔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건강을 해결해 주셨음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와 중보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에 충성을 다하며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5회 35년 전통입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6월 5일부터 40일 동안 새벽 4시 45분에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4시 45분에 오시게 되면 자리가 없죠. 그래서 베델이나 나사렛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빠른 경우에는 2시 반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도 아무튼 2시 반까지는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본당에서 같이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45분에 오면 조금 늦을 수 있거나 성가대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서 오셔가지고요 40일 동안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도 나누시고요 기도 응답의 체험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40일 참여하시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밤 문화를 제거하셔야 되겠습니다. 밤 시간을 정리하셔야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밤 문화를 유지하시면서 새벽을 유지하시게 되면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워밍업을 한다 생각하시고 밤 시간을 제거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40일 동안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거룩한 루틴이 선발대회 시즌2를 진행합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시즌2예요.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40일 동안 거룩한 루틴이, 거룩한 습관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40일만 기도하지 이러지 마시고 이거를 습관으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매일 아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는 겁니다. 참가비는 10,000원이고요 40일을 완주하신 분과 20에서부터 39일까지 참여하신 분, 1일부터 19일까지 참여하신 분, 참가상, 최우수상, 대상으로 하여 선물도 드립니다. 이 선물은 전도 용품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내신 회비는 선물 일부 구입한 다음에 나머지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에어컨 틀기 어려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선풍기를 구입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35년 전통이 되었으니까 선풍기 35개 사는 게 목표입니다. 모두 함께 등록비 내셔서요 참여도 하시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전도용품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현충일 날 12시부터 6시 30분까지 장충체육관에서 또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청년들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참여하셔서요, 신앙도 좀 회복하시고 한국교회 무너져가고 있는 청년들, 청년 공동체 위에서 중보 기도도 하시고요, 믿음의 사람들로서 좋은 추억도 공휴일 날 6시간 반 동안 기도하는 말씀도 듣고 찬양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추억들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안 가면은 언행이 불일치되기 때문에 저도 11시 45분에 가서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 줄 겁니다. 추억이 안 될까요? 추억이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온 가족이 집회에 참여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함께 갔던 그 집회를 추억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저에겐 가족들이니까요,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좀 믿음의 추억들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 2차 모집이 있습니다. 태국과 네팔 2팀 남았어요. 몽골과 일본은 종료가 되었답니다. 갈팡질팡하게 되면 문이 닫히게 돼요. 여러분들 부르심이 있다면 빨리 결단하십시오. 사탄은 지연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흐지부지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 주시면 순종하시면 나머지 여건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태국과 네팔 관련되셔서 부르심 있으신 분들은 6월 18일이 마감일입니다. 그때까지 신청하시고 땅끝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100교회 건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기 후원자와 단기 후원자들이 있으니까요, 한 구자에 10,000원입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면 1년에 해외 교회 건축하는 것, 한 개씩 건축하는 일에 승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주님 나라 세워나가는 일들에 헌신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혜진님 인도하신 이수연님, 소유진님, 염혜원님, 김지민님, 문화평님, 카드는 안 되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이쪽 끝에도 계세요.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우리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기도를 회복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